오늘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년쯤에, 그러니까 1990년대 말이죠. 세기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참 회자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밀레니엄 버그 때문에 한참 난리가 나기도 했었고, 또 다미선 교회와 같은 사건들도 우리 사회면을 장식하기도 했었습니다. 세기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죠. 20세기가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홍콩 반환이 이슈였습니다. 아편전쟁 이후로 영국이 지배권을 행사했는데 그 지배권을 중국으로 반환하는 때가 1997년이었습니다. 세기 말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 당시 홍콩 영화계에 그래서 명작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아비정전, 영웅봉색, 중경삼림과 같은 영화들은 세기 말을 앞둔 홍콩 사람들의 고독과 두려움을 잘 표현하는 그런 영화들이었습니다. 무언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하면 아쉽고 후회가 밀려오고 아련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800km를 한 달여에 걸쳐서 순례하는 산티아고 순례자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여일을 내가 여기 왜 왔나, 오늘은 얼마나 걸어야 하나, 온갖 후회와 걱정으로 그렇게 지나오는데 막상 5, 60km 정도 남은 때가 되면 그 길을 더 천천히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끝나는 게 아쉽기 때문이라 하죠. 그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종말, 즉 끝날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종말론은 훨씬 더 다이나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말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단들이 자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왜곡된 종말론의 피해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구원파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은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앞세워서 성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세상을 등한시하고 자신들에게 헌신하도록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은 곧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종말의 날짜를 특정하거나 때로는 종말을 강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생업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도록 의지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관계를 맺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11월 마지막 주가 한 해의 마지막 주가 됩니다. 이제 12월 첫 주가 되면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일로 지키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보면 오늘이 마지막 주여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할 때면 자연스럽게 많은 의문과 두려움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불확실성과 불안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의 종말론이 단순히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불안정이나 사회적인 갈등, 또 자연 재해와 같은 것들은 이러한 종말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파괴와 종말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배경에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역사적 서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곧 파괴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적인 형식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도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게 됩니다.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도전 속에서 진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하죠. 현대사회의 키워드를 정리해 보라고 하면 다양성과 다원화, 그리고 개인주의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진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각종 이단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주장하는 왜곡된 종말론에 현혹될 수도 있죠. 또한 세상이 말하는 만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신앙 본질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같은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재점검하며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를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의 파괴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과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혼란스럽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에 대해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 유대 사회에서의 성전은 그야말로 신앙의 중심이고 유대 공동체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선조들 가운데 스룹바벨을 포함한 1차 귀환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1차 귀환자들의 일이었고 2차 귀환자였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유대인들의 종교 또 정치적 재건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대략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로마의 분봉왕이 되었던 헤롯 대왕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이 스룹바벨이 세운 허름한 성전을 거대하게 증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20년 전에 시작된 이 증축 공사는 주후 64년까지 이루어졌으니까 무려 84년이나 이어진 큰 공사였습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중심부에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돌로 지어진 이 성전은 당시의 건축물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 건축물을 보기 위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돌과 건축물의 장엄함에 대해 감탄하며 말했던 것도 이해할 만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성전을 바라보며 그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를 떠올렸을 것이며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실 것이라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을 아주 귀중하게 여겼고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헤롯 대왕도 이 성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토록 멋지게 지어서 자신의 권력을 대대로 이어지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하는 동안에도 이 성전은 여전히 건축 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직 제대로 완공되지 않은 건물을 보며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기에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이 본문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것의 영광과 그 파괴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감탄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의 영광과 파괴에 대한 예언으로 이 종말론을 시작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장소와 건물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특정한 장소나 건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온전한 헌신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도 완공 후에 몇 년 가지 못했습니다. 64년도에 완공했지만 70년에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의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 체계와 예배 방식, 그들의 존재 이유가 완전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너짐을 통해 새로운 언약,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배의 중심이었던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시고 새로운 제사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구원의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전과 같은 장소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는 곧 모든 믿는 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를 넘어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여러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전쟁과 지진, 기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시죠.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도 계속해서 발생해 왔고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징조들이 다가올 심판과 구원 계획을 경고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재난,
지진과 기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암시하는 예비적인 경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세상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 전쟁과 기근, 여러 가지로 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재촉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보며 두려움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도망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종말이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결단하고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단지 외적인 제사나 의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늘 깨어 있어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두려움 대신 그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시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를 두려움 없이 맞이하라고 하셨으며 깨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종말의 징조들을 볼 때에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을 소망하며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날마다 상기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헌신을 드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 빛나는 삶, 향기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경고와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참된 헌신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성전을 무너뜨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습 안에 있는 거짓된 것, 진실하지 못한 것,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보다 그때를 준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특정한 사건이나 시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세상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며 종말의 시기를 특정하거나 거짓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이를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자는 이들의 몸의 통제력을 잃고 외부의 자극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적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며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종말의 징조를 대할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 삶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곧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 세우는 일임을 깨닫게 합니다. 종말의 징조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경고가 아닌 것이죠. 도리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부름이며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며 그 초대에 응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상기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시지만 동시에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 곧 종말의 때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식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종말의 징조는 단순히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매일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혼란과 재난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거나 믿음이 흔들리기 쉽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의 날을 준비하는 삶은 두려움 속에 갇힌 삶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날마다 결단하는 삶이 그 종말의 삶인 것이죠. 이 가르침을 따라서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가 수십 년간 세운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처럼 이 땅의 것으로 세우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종말의 때에 그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전하고 등대가 되고 다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구원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찾을 때에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홍콩 영화 아비정전에서 장국영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와 공허한 삶을 한탄하며 말합니다. 난 평생을 기다려왔어. 무언가를 기다렸지. 그런데 그게 뭔지는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어. 이 대사는 세기 말에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홍콩 사회의 분위기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도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종말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 항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망망대해와 같은 어려움이, 가도 가도 끝없이 나오는 오르막길과 같은 삶의 아픔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종말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희망을 노래하며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